토요일 새벽기도 나오신 성도님들을 예수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오늘 하나님 말씀은 성도의 거룩한 삶이라는 제목으로 베드로전서 1장 13절부터 22절 말씀을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에 너희에게 가져다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랄지어다.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기록되었으되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라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시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너희가 알거니와 너희 조상이 물려준 헛된 행실에서 대속함을 받은 것은 은이나 금같이 없어질 것으로 된 게 아니요 오직 흠없고 점없는 어린 양 같은 그리스도의 보배로운 피로 된 것이니라. 그는 창세전부터 미리 알린 바 되신 이나 이 말세에 너희를 위하여 나타내신 바 되었으니 너희는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시고 영광을 주신 하나님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믿는 자니 너희 믿음과 소망이 하나님께 있게 하셨느니라.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 없이 형제를 사랑하게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오늘 말씀 제목은 성도의 거룩한 삶 또는 성도가 거룩한 삶을 사는 이유입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 있게 되었습니다. 그럼으로써 저희는 하나님께 얻게 된 게 있어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 주실 유산입니다. 이 유산이 지금 현재에도 저희가 가지고 있고 그리고 그게 순간순간마다 나타나기도 합니다. 예를 들어서 믿는 우리에게 임하는 구원의 기쁨, 감사, 성령의 위로하심, 그리고 하나님께서 저희를 인도하시는 것을 아는 것, 이러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유산의 증거예요. 그게 저의 삶에서 드러납니다. 구원의 기쁨이나 감사 같은 것은 세상 이 환경이 어떻게 할 수가 없죠. 그것과는 상관없이 그냥 나오죠. 그래서 그게 증거가 되는 거죠. 우리가 유산이 있는 것을. 근데 이 유산은 하나님 우리를 위해서 앞으로 주실 그 유업 또는 유산은 상속하는 거죠. 이거는 마지막 때 완전히 드러날 겁니다. 그리고 그거는 천사들도 놀랄 거라고 하십니다. 12절에 그렇게 기록하죠. 천사들도 놀라서 그죠? 그것을 갖다가 본다고 하죠. 사도 베드로께서는 우리에게 이 앞으로 이 드러날 놀라운 유산을 꼭 받을 수 있도록 이거를 위해서 살라 그렇게 명하십니다. 사실 이게 제일 중요한 겁니다. 앞으로 나오는 그 어떤 교훈과 그리고 책망과 명령보다 제일 중요한 게 바로 이거예요. 그 유산을 위해서 거기에 완전히 우리의 생각을 집중해서 살라 이 명령입니다. 13절 그러므로 너희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여 예수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너희에게 주실 은혜를 온전히 바라고 완전히 바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우리가 세상에서 휩싸여서 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앞으로 드러나게 하실 한없는 은혜, 즉 우리의 유산을 완전히 그것을 집중해서 보면서 전적으로 이걸 위해서 살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나머지는 저절로 사실 다 돼요. 지금은 아직 특히 우리는요, 세상에 휩싸이면 안 돼요. 그 이유는 주님께서는 우리를 예수님의 피로 우리의 죄에서 정결케 하셨고 예수님의 피값으로서 사탄의 권세와 썩을 세상의 권세에서 자유하게 해주셨어요. 구해주셨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소유가 된 하나님 것이 된 사람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소유이기 때문에 저희는 그런 썩을 세상의 사탄 마귀에게
따라가면서 그런 속에 휩싸여 가지고 그게 뭐든 간에 현재의 일이든 세상 일이든 세상에서 좋은 거든 나쁜 거든 슬픈 거든 슬퍼서 낙심되는 것이든 또는 잘 돼서 더 욕심내는 것이든 어쨌든 간에 그 세상 일에 휩싸이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14절 너희가 순종하는 자녀처럼 예전에 알지 못하던 때에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네. 순종하는 자식이 그러듯이 너희 사욕을 너희가 예전에 주님을 알지 못할 때 따랐던 너희 사욕을 그것을 그대로 본받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신 이유는 앞으로 하나님이 가져오실 은혜, 앞으로 드러날 하나님의 큰 은혜인 하나님의 유산을 우리에게 줄 거기 때문에 그 좋은 것을 갖다가 잡아야지 이 세상 것을 갖다가 휩싸여가지고 그게 좋고 나쁘고 슬프고 뭐든 간에 아니면 욕심이든지 특히 욕심이요. 거기에 휩싸여가지고 하나님이 앞으로 주실 그 좋은 것을 놓치지 말라는 겁니다. 그래서 저희는 세상에 휩싸이지 않는 이유는 앞으로 드러날 하나님의 큰 은혜인 하나님의 유산을 바라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기서 보면은 온전히 바랄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이거는 온전히 바랄지어다라는 말은요. 완전하게 또는 전적으로 오직 그것만 그 뜻입니다. 즉 앞으로 주실 그 유산에 우리의 모든 시각을 초점을 맞추고 그거로서 모든 것을 다 커버하라는 겁니다. 모든 우리의 생각을 그 완성의 날, 영광의 날, 그 유산 거기에 맞추고 거기에 그러므로 우리 모든 행동과 삶과 말과 생각을 그걸 따라서 살라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뭐라고 하시냐면은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하는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즉 완전히 그것만 완전히 거기에 집중한다는 거죠. 마음의 허리를 동인다. 예. 그러니까 정신 바짝 차리는 겁니다. 근신한다 이거죠. 앞으로 내게 주어질 그 영광과 유산 그리고 그렇게까지 해주신 하나님의 은혜로우심 이걸 기억하기 때문에 이걸 놓치지 않으려고 그리고 이렇게 해주신 분을 실망시키지 않으려고 내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리고 근신한다. 즉 내 행동과 삶을 절제한다. 제어한다. 근신한다. 라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크리스찬이 이 세상을 사는 태도입니다. 네, 바로 이겁니다. 주님의 약속하신 그 유산을 거기에 소망을 가지고 산 소망을 가지고 거기에 올인해서 완전하게 그것을 갖다가 그것만을 딱 마음속에 붙잡고 그걸 위해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절제하고 삶과 행동을 절제하며 정신을 바짝 차리고 그걸 위해서 사는 것입니다. 그게 크리스찬이 이 세상을 사는 태도예요. 저희는 이 세상 사람들과 선을 해도요, 선하게 산다고 하더라도, 좋게 산다고 하더라도 이 세상 사람들과 그렇게 사는 이유가 다릅니다. 많은 사람들은, 물론 그냥 착한 사람들도 있지만은, 그렇지만 많은 사람들은 선행을 한다 그랬을 때 그들은 자기가 비록 이 삶을 살지만은 앞으로 무슨 일이 일어날지, 내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확신이 없기 때문에 이게 두려운 겁니다. 그래서 자기가 선하게 살아서 선행을 쌓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저희는 그러지 않아요. 저희는 내세에 무슨 일이 일어날지 정확히 압니다. 확신이 있습니다. 그죠? 확신이 있는 증거가 뭐냐? 확신이 있어요. 그걸 어떻게 아냐? 증거가 뭐냐? 첫째, 내가 예수님을 믿어요. 그분의 사랑에 내 마음이 감동돼요. 그리고 그분에게 순복하고 싶어요. 둘째, 내가 죄인임을 자백하고 내 죄가 내 앞을 가립니다. 그걸 그렇게 고백하고 이거를 애통해요. 그리고 나를 위해 죽으신 주님의 한없는 은혜에 너무나 고마워서 내 죄에서 돌이켜요. 그게 확신 있는 증거죠. 세 번째 증거는 내 속에 내 마음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 예수님의 말씀, 그리고 예수님의 약속, 이거를 확신하게 해주는 그 성령, 거룩한 주님의 영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인도하는 겁니다. 그리고 나를 사랑하게 하고 찬양하게 하는 겁니다. 그게 또 증거예요. 그리고 내 속에 나도 주님을 위해서 살고 싶고 성도와 사람들을 사랑하며 주님의 복음을 전하고
증거하고자 해요. 그게 또한 내 속에 있는 증거예요. 그리고 또 다른 증거는 주님의 약속하신 마지막 날, 그 드러날 말할 수 없는 영광을 간절히 사모하며 그거를 소망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이게 바로 눈에 보이기도 하고 또한 눈에 안 보이는 성령의 열매이고, 그리고 우리가 구원받아서 주님의 백성이 되었다는 증거예요, 이게. 저희는 이러한 증거 때문에 확신이 있는 겁니다. 내가 주님을 믿고 그분의 사랑에 감동되고 그분에 순복하고 내가 죄인임을 깨닫고 그거를 회개하고 돌이키고 내 마음속에 주님의 약속과 말씀이 내 속에서 나를 인도하고 사랑하게 하고 주님을 증거하고 싶게 하고 찬양하게 하고, 그리고 주님의 마지막 날 그 약속을 사모하게 하고, 이게 다 증거예요. 그죠? 주님의 백성이라는 증거, 확신이 있는 증거입니다.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마지막 날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선행하고 그러지 않아요. 저희는 확신이 있기 때문에 오히려 하나님의 한량없는 은혜에 감사해서, 감격해서 주님을 위해서 살고자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 영광 드리고자, 왜요? 감사를 드리기 위해서, 어떻게든 이거를 감사를 보답하기 위해서, 은혜를 갚기 위해서 사는 겁니다. 그게 바로 신앙인의 모습이에요. 은혜를 받은 사람들은 은혜를 갚고자 하고, 큰 은혜를 입은 사람들은 주님께 감사를 드리고자, 말로만, 입으로만 감사합니다 아니라 감사를 드리고자, 어떠한 모습이든지 그러고자 사는 겁니다. 확신이 있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는 선을 하는 겁니다. 그리고 우리는 그 영광의 날을 사모하기 때문에 우리는 또한 우리의 삶과 행동을 절제합니다. 제어합니다. 아무렇게나 하지 않아요. 그 영광의 날, 그 영광을 저희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저희가 똑바로 살려고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마음의 허리를 동이고 근신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은 어떨까요? 바로 이렇다고 사도 베드로께서 기록합니다. 14절부터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사욕을 버리는 거죠. 오직 너희를 부르신 거룩한 이처럼 너희도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거룩에 행한다는 겁니다.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다 지어다 하셨느니라. 외모로 보지 않으시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이 주님을 두려워한다는 거죠. 자, 앞으로 드러날 은혜와 영광의 날, 주님의 유산을 사모할 때 이렇게 산다는 겁니다. 이걸 한마디로 말하자면은 주님의 거룩 속에 산다는 겁니다. 거룩 속에 산다. 이게 무슨 뜻이냐? 잠깐 보겠습니다. 첫째, 14절. 전에 알지 못할 때 따르던 너희 사욕을 본받지 말고, 주님을 모르던 때 가졌던 욕심, 이걸 완전히 버리는 겁니다. 즉 옛 삶을 계속해서 그 옛날에 살던 대로 그렇게 계속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욕망과 이 세상 문화의 모든 더러움과 잘못됨, 이 속에서 살지 않아요. 주님을 정말 믿은 사람들은 그러므로 반드시 이 회심과 회개가 일어납니다. 마치 사도 바울께서 예수님을 믿은 다음에 완전히 회심하고 회개하여 완전히 다른 소망을 가지고, 다른 시각을 가지고, 다른 가치관과 다른 마음과 다른 인생을 살았듯이, 반드시 예수 믿는 사람은 자기의 욕심과 세상과 우상에서 완전히 180도 돌아서서 다른 삶을 사는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여기 보면은 모든 행실에 거룩한 자가 되라. 왜냐하면 너희를 부르신 이는 거룩하기에. 저희는 단순히 선행을 하는 게 아니라 정말 예수를 믿은 사람들은 거룩함 속에 살고자 한다는 겁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자식이기 때문에 그래요. 너희가 순종하는 자식처럼, 17절,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즉 자식이 존경하는 아버지를 볼 때 아버지를 따라하는 것처럼 우리도 예수 안에서 이제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기 때문에 아버지의 거룩하심을 보며 저희도 그 거룩함 속에서 거하고자 한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도 그 백성에게 하나님이 거룩하기 때문에 거룩하라고 말씀하세요. 기록되었을 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할지어다. 그렇게 말씀하셨죠. 즉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아버지라면 아들은 하나님 아버지, 그러니까 아버지의 특성을 지니고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특성은 그 여러 가지 중에서 가장 중요한 특성은 바로 거룩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거룩함 속에 산다는 겁니다. 예수님께 속한 사람은 그렇게 거룩함 속에 거하게 됩니다. 그 거룩함이란 것은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어떻게 하는 게 그 거룩함 속에서 거하는 것일까요? 여기에 사도 베드로께서는 크게 세 가지를 말씀하십니다. 거룩한 삶의 첫째는 아까 말씀드린 대로 옛 삶의 모습을 완전히 버리고 떠나는 거죠. 회심과 회개입니다. 둘째는 거룩한 삶의 두 번째는 16절과 17절에 나오는데 이렇게 나옵니다. 외모로 보지 않고 각 사람의 행위대로 심판하시는 이를 너희가 아버지라 부른즉 너희가 나그네로 있을 때를 두려움으로 지내라. 아멘. 거룩함 속에 거하는 이 두 번째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저희가 가지는 모습인데 그거는 그 어떤 것 이전에 그 무엇보다도 심지어 주님을 사랑한다고 막 하고 하는 찬양하고 주님을 사랑한다고 막 그러고 기도를 갖다 많이 하고 이런 거 그 전부 다 그 전에 먼저 제일 중요한 태도와 모습인데요. 그건 바로 하나님이 누구신지 분명히 알아서 그분을 두려워하는 겁니다.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게 제일 우선입니다. 제1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 그 전에 일어나야 되는 게 바로 하나님을 두려워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야만 하나님을 온전히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인간이 인간의 사랑으로 마치 내가 하나님을 좋아한다 이런 식으로 사랑하면 그거는 죄질 수밖에 없어요. 저희가 인간으로서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경외할 때 그러면서 사랑을 할 때 하나님을 온전히 제대로 사랑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잠언서 1장 7절에 분명히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아멘. 그 모든 지혜와 지식 그게 어디 뒤에 나온다?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것 그 뒤에 나온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거룩하시고 우리의 행위대로 심판하신다고 그래요. 근데 그분이 우리의 아버지가 되셨어요. 그러니 우리는 그분을 여러분 경외하고 두려워해야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무서워해서 두려워하는 게 아니라 우리의 아버지가 됐잖아요. 그러니까 우리는 심판받지 않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행위대로 심판하는 분인 걸 알기 때문에 그분을 무겁게 여기고 높이 여기고 존경하고 경외의 심을 가지고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며 우리의 태도를 가지고 산다는 겁니다. 그때 비로소 저희는 거룩에 거할 수 있다는 겁니다. 첫째는 옛 삶과 죄와 세상을 버리고 완전히 돌아서는 거고, 둘째는 하나님을 높이 여기고 존경하고 경외하며 두려워하면서 그 속에서 우리의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 거룩의 모습은요, 이겁니다. 22절 너희가 진리를 순종함으로 너희 영혼을 깨끗하게 하여 거짓이 없이 형제를 사랑하기에 이르렀으니 마음으로 뜨겁게 서로 사랑하라. 아멘. 거룩함 속에 거하는 세 번째 모습은요, 이거는 인간 앞에 지닌 모습입니다. 아까 두 번째가 하나님 앞에서 지닌 저희 인간이 가지는 모습, 그건 바로 하나님을 경외하고 존경하고 두려워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죠. 결국은 그 하나님의 사랑이 이어집니다. 자, 그 하나님 앞에서고 인간 앞에서 우리가 지닌 모습이 무엇이냐? 거룩하다면은 그건 바로 거짓 없이 완전하게 순수하게 사람들을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것도 뜨겁게 사랑한다는 겁니다. 그게 바로 거룩함을 가진, 거룩함 속에 거하는 사람의 모습이에요. 하나님 앞에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으로 대하고 인간들 앞에서는 인간을 사랑하는 겁니다. 그게 거룩한 사람의 참 모습이에요. 하나님께서는 예수님의 피로써 우리 죄인들을
사랑하시고 살려내셨습니다. 이거는 뜨거운 사랑입니다. 그리고 순수한 사랑입니다. 아들의 피로써 저희를 살려내셨기 때문에 이건 뜨겁고 순수한 사랑이에요. 죄인을 위해서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저희가 뵐 때 주님의 사랑 때문에 저희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사랑,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사랑이 없다면 저희는 주님의 사랑을 모르는 것 내지 잊어버린 겁니다. 거룩을 잊어버린 겁니다. 주님의 거룩하심은 우리에게 우리의 죄를 정죄하시는데 우리 대신 자기 아들을 정죄해버리셨어요. 그 십자가의 사랑은 우리에게 다가왔어요. 주님의 거룩하심은 결국 이 십자가의 사랑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의 거룩하심에 거하는 자마다 이 십자가의 사랑 때문에 눈물을 흘리며 자기도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게 되는 겁니다. 주님을 기억하며 주님의 은혜를 눈물로 기억하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게 바로 성도의 거룩한 삶인 것입니다. 저희가 정말 하나님 나라 앞으로 드러날 하나님의 그 유산을 소망하며 거기에 온전하게 거기에 올인하여 그것을 붙잡고자 달려갈 때 저희는 이러한 거룩한 삶에 거할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거룩한 삶, 죄와 내 욕심에서 완전히 180도 돌이키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높이 여기며 두렵게 여기며 그렇게 여기면서 생각과 말과 행동을 하면서 주님의 십자가의 은혜를 기억하고 눈물로 기억하면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하는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감사와 찬양을 드립니다. 저희 같은 죄인을 뜨겁게 사랑하셔서 저희의 죄를 정죄하실 때 저희를 정죄하지 아니하시고 주님의 아들을 정죄하사 십자가에서 못 박혀 죽게 하심을 저희가 보옵나이다. 주여, 그러한 거룩하신 하나님을 저희가 아버지로 모셨사오니 주님을 두려워하며 주님을 경외하며 주님을 높게 여기며 저희가 생각하고 말하고 행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주님의 그 아들의 피를 저희 대신에 흘려주심을 기억하며 눈물로 그 은혜를 기억하면서 저희도 눈물로 다른 분들을 섬길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여, 그렇게 주님 앞에 살 때 저희가 주님이 약속하신 앞으로 드러날 그 주님의 은혜로우신 유산을 붙잡고자 달려가기를 소원합니다. 이렇게 거룩한 삶 안에서 거하며 오직 주님의 약속을 저의 마음속에 확고하게 붙잡아두고 달려갈 때 저희가 주님 앞에서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받들어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